안녕하셨어요. 한 달 만입니다. 기도 잠시 올리시고, 사기죠. 2018년 4월 며칠인가요? 오늘이 4월 9일입니다. 예, 4월 9일입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예. 2018년 4월 19일 4월 9일 4월 9일 월화 사기 힐링과 멘토를 시작하겠습니다. 힐링과 멘토링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에 저희들을 이끄시고 이 훈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를 돌립니다. 많은 분들이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있으면서 잘 믿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자였고, 또한 훈련을 받들어 오신 분들도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육신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알게 하셨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탈피해서 하나님의 마음, 심령으로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또한 체험시켜 주시며 그 삶을 영위하며 지속할 수 있도록 또 힘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왔사오니 은혜 주시고 왔사오니 잘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귀도 활짝 열어주시고 또한 그에 따른 마음까지도 아버지께 합한 마음이 되어 예배는 아니지만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 페이지가 236쪽입니다. 사람애로의 인간학은 내일 있어요. 오늘 한 타임이고 두 개 다 갖고 오라고 방송 나갔을 텐데 두 개 다 가지고 오라고. 우리 그때 다 안 했어요. 이거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 다 안 했거든요. 기억나시죠? 예. 그거 이제 마무리 짓고 또 나머지는 오늘 한 타임인가 있을 거고 또 내일 나머지는 할 거예요. 영적 사람애로의 인간학 그거 조금 하고 오늘은 이거 하면서 네 타임 한 타임은 아마 제가 시간표를 봐야 될 것 같으네요. 그리고 이제 간증할 건데 간증 좀 준비해 주셔야 되겠어요. 오늘하고 내일 점심 후에는 바로 간증할 거예요. 간증 시간 가질 거니까 준비 좀 해주세요. 이성자 목사님도 좀 해주시고. 아직 없어요. 뭔가 그래도 뭔가 네? 그 누가 보냈어요? 어느 분이 보내셨습니까? 어제 광고 저녁에 나갔어요. 두 가지 다 가져오라고. 네. 그런데 그거를 분명 그거 기억하시죠? 영적 존재로 인간은 끝까지 다 하는 거. 학생들 기억하셔야죠. 그렇게 나가도 바로 잡아주셔야지. 우리가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주시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시작을 해야 되고 책이 없다면 좀 몇 분이 안 계세요. 책이 지금 없으신 분.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 없어요. 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거 낙선하지 마시고 함께 읽어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듣기만 하다 보면 졸려요. 이게. 자, 그럼 책이 마련되기 전에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꼭 시작할 때는 했던 걸 늘 말씀을 드려야 했던 말을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기본 과정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그 돕는 길 가는 길이 있었고
또 성장 과정 시작할 때는 말씀 과정 들어갈 때는 또 나름대로 그 훈련원에서 펴낸 책들이 있었어요. 그죠? 마태복음, 요한복음, 뭐 사도행전 쭉 기본 과정 또 성장 과정 속에서 다루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성경을 다루었어요. 자, 다루었는데 그 기본 과정이 끝나고 나니까 기본 과정과 성장 과정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한동안 어떤 훈련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4년, 13년, 14년 어간에 힐링과 멘토를 하라는 음성을 들으시고 박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근 13년, 14, 15, 16, 17, 18, 5년 차, 4년, 만 4년, 5년 차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책을 나눠주세요. 네, 네. 자, 오늘은 듣는 존재로 좀 있어보죠. 뭐 듣는데 마음을 여시고 영으로 듣는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제가 이 말씀은 꼭 전하고 시작을 합니다. 힐링과 멘토링을 시작할 때서부터 어느 정도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 책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하고 사람애로의 인간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 뭐 불현듯 벼랑간 시작한 건 아니었고 2005년도, 2006년도 이 책이 2005년도쯤에 쓰여졌어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그쯤에서 이 책을 또 우리가 읽었습니다.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읽게 하셔서 이 책도 읽고 또 과정 중에서 시간표 그 강의 도중에 G3라든지 또 어떤 강의 도중 사이사이에 이것을 교재로 선택해서 이것도 읽었습니다. 이것도 했어요. 기억들 나시지요? 기억나세요? 그런데 그때 잘 기억 못했죠. 어려웠습니까? 내용이?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윤선희 주사님? 집중해서 괜찮았어요? 아멘입니다. 자,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집중하기 싫은 자아가 있어요. 자기 세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읽기도 싫어. 그러다 보니까 편향이 생겨요. 편협적인 성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읽기 싫도록 하는 그 자아 때문에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만 이 신학적인 용어, 이것은 읽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마음에 있다 보니까 계속 그 부분을 붙들고 사단이 역사를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계속 생각과 마음을 이끌고 가고 싫어하게 만들더란 얘기죠. 이 책을 싫어하게 만들어요. 특히 지식이 많으신 분들, 특히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공부했다고 하시는 분들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물론 다 조직신학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지식적인 부분을 섭렵할 수 있도록 시기와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느닷없이 이 책을 내미니까 반신반할 겁니다. 이걸 꼭 해야 되는가? 이 책을 꼭 읽어야 되는가? 그런데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읽어도 지루하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란 마귀가 역사를 해요. 싫어지게 만들어요. 읽을 수가 없도록 만들고 오히려 반감을 일으킨다. 그건 뭐예요? 반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육신의 성향이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보기 싫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게 옳다고 여깁니다. 왜? 이 신학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더 명확히 정확히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해석하고 더 잘 알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따로 학교 다니면서 가방 메어가면서 또 학비 내가면서 교통비 내가면서 시간 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 오니까 또 신학을 한대요. 그 신학이 다른 것도 아니라 일반 개인의 어떤 황수환 교수님이라는 그 책을 한다는 거예요.
황수환, 한수환, 한수환 교수님. 예. 이러니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게 제가 서두가 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왜냐하면 힘들게 오셨는데 그 마음이 들어서 오늘 하루 종일 이거 할 건데, 예, 물론 셋째 시간에는 간증도 할 거지만 이거를 해서 좀 지식적인 그라마를 머릿속에 좀 넣어야 되는데, 그런데 요새 하시는 분들은 우리들처럼 무작정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심리와 심령을 알 수 있도록, 심리와 심령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구분 지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이제 간증과 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심리와 심령이 뭐지? 듣긴 들었는데 체험을 안 하고 하니까 그걸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성령님께의 어떤 신호라든지 간섭을 자꾸 받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1기나 2기나 3기생처럼 늦게 심리와 심령을 체험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심리와 심령을 명확히 구분이 되어서 체험이 되어야만이, 심령이 되어야만이, 심령 체험이 되어야만이, 곧 심령 체험이라는 것이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훈련을 받으면서 경험했던 용어 내적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제가 저번 주인가 제가 목요기도회 때 말한 적 있죠. 저번 주에. 그때 제가 심령 내적 성령 충만 또 일기 우리 모임에 그걸 제가 좀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적 성령 충만이 그 뭐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쭉 16절서부터 쭉 나타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가, 저는 그때 당시 교회에서 훈련 받으면서 또 나름대로 말씀 읽을 때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그것이 내적인지 외적인지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성령 충만, 내적 외적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읽어왔어요. 그러면서 내적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의 프로테지는 몇 프로 두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 폼을 볼 때에. 그런데 심령 체험이 되어져 나서 점차적으로 사람이 되어져 가는 프로테지 속에 우리가 더 도달할수록 우리가 점과 흠과 티가 없도록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 그 말씀이 자꾸 도전으로 오거든요. 주시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진짜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가는 것이 그게 임하고 대이면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의와 거룩, 그분의 의와 거룩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임하고 대이다 할 겁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면서 이 신학적인 용어와 함께 심령과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 책에는 또 성경책에는 내적 성령 충만이라는 건 없어요. 그죠? 내적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지만 프레스 요에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속으로 밖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프레르라든지 프레스라든지, 프레르는 내적, 프레스는 외적으로 역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것은 뚜렷하게 또 성경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적 성령 충만이 곧 심령이 되어지는 역사다.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 생명, 곧 그때 그 생성, 그 생성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가 않는다. 인격 생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곧 바꿔 말씀드리면 심령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심령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지금 현세 천국의 맛을 누리지 못한다는 결과거든요. 정리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적 성령 충만은 곧 뭐다? 프레르면서 플레레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심령이 되어지는 역사, 심령이 돼야 사는 맛이 나고 심령이 돼야 살아있다라고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 심령이 안 되면 살아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심령이 돼야 살아있는 성전인 것, 이걸 자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그래서 사람 100%가 되면 그 심령으로 산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3% 내지 남아있는 1% 내지 남아있는 0.01%가 있다면 오히려 그 성향 때문에 100%의 심령의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지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그걸 끊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또 우리의 육적인 부분을
무언의 것들, 무의식 속의 것도 드러내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완벽하게 넌 내 거야. 완벽하게 나는 내 속에서 역사할 거야. 난 내 속에서 나를 표현하며 나를 현현해내며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를 표출할 수 있도록 너를 쓸 것이야 라고 하는 신호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때가 곧 너가 100% 사람 되었노라 라고 하는 선고 받을 순간이 있을 걸 믿습니다. 네. 소망이 가지요. 그냥 무작정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폼으로 타락했던, 우리 완전 타락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타락한 존재였어요. 원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저기 창세기에 그 아담의 그 초창기 때 만들었던 그 형상으로 우리를 바꿔 가실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근데 첫사람 아담은 죄를 몰라. 자기 세계에 사는 것도 그 맛을 몰라.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걸 훈련해 가면서 그 맛을 알아요. 그죠? 쓴맛도 알고 단맛도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사람 100% 됐을 때에 심리로 가지 않겠다는. 그런데 이런 고백을 첫사람 아담은 이런 고백은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맛보지 못한 거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못해봤잖아요. 그냥 산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지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소망을 더 높게 깊게 가지시고 확실하게 붙드시고 사람 되자. 우리 안에 두 아이가 나타났잖아요. 두 아이가 나왔어요. 그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어요. 지금 현재 거듭나지 않았어요. 내 딸은 그죠? 두 분 다 딸 낳았잖아요. 그죠? 그 두 딸은 아직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은 있지만 아직 인간이에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진 않았단 말입니다. 두 딸이, 네 딸이. 이해가 되시죠? 언젠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와서 거듭이 나져야 그때부터 산영이 본인은 모르겠지만 어머니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참 잘 오셨다. 물론 방송으로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오신 분은 명확히 더 잘 오셨다. 돈 아깝지 않고 시간 아깝지 않을 줄 믿습니다. 물론 넉넉하게 성령께서 나름대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일단은 내적 성령 충만이 심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더 명확히 인식, 체험이 된 거예요. 그렇게 시켜주셨어요. 이 책 공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심령이라는 걸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죠? 성경엔 있어요. 또 사람이라는 영어도 성경에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 데려가자. 새 사람 되자 이거. 이게 온전히 100% 사람 데려가자.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들이 쑥쑥 이제 보여요. 이제 저도 말씀 보다 보니까 또 새로운 거예요. 에베소서 읽는데 또 새롭고 고린도 전후도 읽는데 또 새롭고 이게 프로테지가 조금씩 더 올라갈수록 말씀 자체가 그냥 생명이고 말씀 자체가 그냥 심령이고 말씀 자체가 사람이야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돼서 읽으니까 사람 대 사람을 읽으면 그 맛이 어떻겠어요? 더 기가 막히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씌워진 부분의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정신이 되어서 하나님 정신 속에 주시는 문장 말씀을 통해서 그 문장이 성령 안에서 언어로 바꿔줘서 언어를 표출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죠. 외적, 내적, 위적 성령 충만. 그건 외적 성령 충만. 말씀 받아서 말씀 쫙 와서 외적 성령 충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풍성해지는 충만의 역사. 내 안은 심령이 돼서 사람이 돼서 문장화지는 거. 이게 순서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탁 되면 그냥 턱 되는 거야. 사람 심령 다다다닥, 사람 확, 또 정신 그냥 탁 되는 거야. 그동안은 퍼즐 맞추기 위한 부분적인 것을 만들었지만 이제 퍼즐이 딱 맞춰지니까 그냥 온전한 사람이 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일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분의 1호가 지금 누구예요? 사람의 1호가? 말씀하지 않아도 다 아시지요?
이제 그분 한 분 갖고는 안 되시는 거야. 그래서 이분 저분 이분에게 지금 생명을 그 속에 계속 집어넣으시면서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아주 크나큰 목적이고 사랑이고 희생이더란 얘기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 덩어리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이 책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심령이란 것을 어디에서도 성경 말씀에 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다시 체험하세요. 재체험하세요. 10번 체험해야 되고 해야 돼요라고 말해주는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험을 했는데도 또 체험하시라는 그런 숙제를 받고 그래요. 그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들어가니까 체험시켜 주시고 왜 심령 체험을 하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게 그게 기본이다라는 거죠. 심령이 되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돼야 산성전, 심령이 돼야 산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고 심령이 돼야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느낌이기 때문에 아주 기초라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심령 되는 게. 그래서 그걸 체험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적 성령 충만 받으세요. 내적 성령 충만 엄청 필요합니다. 그건 생명의 역사, 내적인 생명의 역사죠. 영의 역사. 그렇게 외쳐주는 곳이 있는가요? 없어요, 여러분요. 심령에 대해서 똑바로 체험하세요. 이해하세요라고 하는 곳 없어요. not at all,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함께 나누다 보니까 순서대로 일단은 뭐라 그랬어요? 그라마, 구속사 지연 우리 뭐죠? 기본과정 하신 분들 다 와 계시네. 기본과정 안 되신 분들은 그 그라마 좀 약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체험. 이따가 그 다음에 이제 심리심령 체험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이 로마서 6장, 7장, 8장 체험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이 이제 인간과 사람 체험. 그 다음에 5가지 신분. 그 다음엔 완전히 그 정신,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는 거. 그래서 정신이 온전한 통치 구조가 돼서 통치력이 우리 정신이 있음을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것도 순서대로 차례대로 성령님을 따라오다 보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다 보니까 박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거를 예언, 대언으로 나오게 하셔서 본인 적용시키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면서 그걸 작년 10월 달에 했었던 얘기입니다. 10월 달, 그 다음에 11월 달 4기 때 명확하게 다시 그걸 얘기하셨어요. 이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정이 돼야 됩니다. 나중에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구속사, 두 번째는 심리, 심령 체험, 세 번째는 로마서 6, 7, 8장 체험, 네 번째는 인간과 사람 체험, 5가지 신분은 5번째, 6번째는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이루시더라는 얘기죠. 이걸 이루어 가면서 사람의 프로테지를 높여 가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좀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사기생들은 뭐 A+가 되지 않아도 심령 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러면 이 길을 속히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적 성령 충만은 이미 어떠셨어요? 거듭날 때. 또 중간중간 부분 맛보아 이렇게 하셨어요. 심령. 그래서 그 심령을 체험하고 나면 그거였어 라고 이해하게 돼요. 어려운 게 아니라 맛보던 거구나. 그걸 충분하게 또 말씀적으로 로마서 6, 7, 8장 기본이더라고요. 핵심이에요. 거기에 영성의 총체적인 부분이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 애굽서부터 신령한 집을 짓고 또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적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로마서 6, 7, 8장이 내면의 성령 충만입니다. 그 나와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적 성령 충만의 법이에요. 그것이 심령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돼야 산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제가 이 책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몰라요. 내적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도 안 썼을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그냥 있는 그 성경책에 나온 그 단어, 그 용어만 가지고 저는 지금도
그분만 가지고 말하고 있을 겁니다만 아버지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더 넓게 깊게 오묘하게 우리를 살펴주실 목적으로 힐링과 멘토링은 뭐야? 전인 치유면서 우리를 고쳐나가겠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 몸, 정신, 심리를 온전케 하시겠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새로워졌죠? 정리가 되셨죠? 왜 오셔야 되는지도 아시겠죠? 자, 그럼 나 사람 안 될래. 나 사람 안 될래. 이건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는 거고 아버지를 능욕시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 순종하지 않겠다는 말도 돼요. 그런 표현도 되고 반항 저항도 되는 겁니다. 이거. 아이가 뱃속에 임신했는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랑 같은 거거든요. 나야 돼. 뱃속에 있는 아이가 결국은 나오죠. 엄마가 뭘 음식을 안 먹어줘도 엄마 속에 있는 모태 속에 있는 모태 몸에 있는 모태 잇몸에 있는 칼슘, 뼈속에 있는 칼슘 다 빼먹으면서 태아는 자라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우리를 키워가실 겁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해가실 거예요. 네, 사기생활을 또 새롭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만하고 심령 체험을 그래서 하게 됐다는 것을 그 한 가지만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들어갑니다. 237쪽 6쪽 5번이죠. 6쪽 5번 236쪽 5번입니다. 시작. 요약하자면 코기토는 자기 자신을 상대 앞에 세우는 존재로서 인간 정신을 보는 존재로 만든다. 보는 존재가 되어서 인간은 사유할 수 없는 존재들, 하나의 생명 없는 사물로 사유한다. 생명 없는 사물과의 관계에서는 상대가 살아있는 존재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생명과의 진정한 만남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세계, 곧 이데아에서 코기토는 자기의 집을 짓는다. 즉 코기토의 종말은 실제성의 상실이다. 코기토는 자기의 집을 짓는다. 읽는 순간 저는 학개서가 생각났습니다. 구약의 학개서, 백성들이 자기의 육신의 집을 짓기에 빨랐더라 그랬어요. 육신의 집을 짓기에 빨랐더라. 그렇지만 그 부분을 다 홈으로 내시죠. 그래서 신령한 집을 지어라. 이것이 학개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코기토란 거 분명히 나왔어요. 보는 존재다. 이성적인 존재다. 코기토를 얘기한 사람은 데카르트죠. 데카르트 이전에 아우구스티누스도 코기토에 대해서 말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중세 철학자, 또 데카르트는 근세 철학자의 아버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근대 철학자의 아버지는 데카르트 공부했잖아요. 사회 시간에 다니면서 공부했죠. 시험도 봤죠. 데카르트가 뭐 유명한 사람인가? 예수님은 안 가르쳐주고 데카르트, 뭐 아우구스티누스, 또 누구야? 소크라테스, 뭐 철학자 공부 많이 했어. 그런데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없어. 와, 그분은 너무 비밀하신 분이고 숨겨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영으로서만 알 수 있는 분이라. 책을 쓰는 사람들이 예수님 알 수 있겠어요? 교과서 쓰는 분들이 온전히 그래도 또 예수 종교에 대해서는 또 말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말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라틴어예요. 코기토는 라틴어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존재인 거죠. 보는 존재이면서 생각한다. 머리죠. 생각하는 곳은 머리, 지. 혼의 지정의 완전 혼을 쓴다는 거죠. 혼을 쓰다 보면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머리 아프다, 쪽골 아프다, 눈도 아프다. 머리를 쓸수록 성장할수록 그래요. 그런데 성장할수록 이거 다 쓰지 않고 머리 쓰지 않고 마음을 쓰면 바로 마음으로 내려오면, 가슴으로 내려오면, 영으로 내려오면 머리 안 아프다. 안 아파요. 지끈거리는 것도 없고요. 가벼워집니다. 조금만 머리 써도 뭐가 착 달라붙은 느낌, 달라붙어서 안 없어지는 느낌, 아주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우리를 털어가면서 발견해가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이제는 머리가 왜 아픈지도 몰라. 그냥 아픈 것 같아. 그래서 약도 먹고, 또 머리 아플 때 물도 마시라 그러잖아요. 물론 물도 마셔야죠. 기본적으로 물은 마셔줘야 돼. 근데 그런 영적인 부분들 때문에 머리 아플 수도 있다. 많이 눈이 힘들어 들어간 것 같고. 안 그래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혼을 써서 그래요. 생각을 써서 그래. 코기토라 그래. 보는 존재라 그래. 그래서 내면으로 들어가야 돼. 영으로 보는, 심령으로 보는 훈련. 저도 훈련 때 얼마나 그 진리 단계 때
머리가 아프고 눈은 백리는 들어간 것 같고 이 진리 단계에서 생명 들어올 때 벗어나야 되는 것이 혼의 기능이거든요. 이거 진짜 쪽골 아프고요. 다른 건 모르겠다. 눈에 심누로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아픔, 통증은요. 왜 그렇다? 육신 속에 들어가서 그래. 육의 생각 속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코기토 존재로 나 지금 코기토야 라고 하는 거죠. 코기토라는 것은 그냥 라틴어예요. 라틴어.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생각으로 사는 사람, 생각으로 사는 존재 인간, 자기 틀로 사는 존재. 코기토 속에 자 보는 것과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죠. 자, 보는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됐다. 근데 이제 생명 없는 사물과 관계에서 상대가 살아있는 존재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생명과의 진정한 만남인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상대. 여기서 상대는 이제 하나님의 영을 얘기합니다. 그 상대가 나타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을 일으켜줘야 되는데 진정한 만남의 역사는 안 일어나요. 육신으로 돌아가면 갈수록. 그래서 육신 100%인 사람은 절대로 이 상대인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답답하다. 삶이 맛이 없어. 육신으로 돌아가 사는 줄도 몰라. 그 속에 허덕거리고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 다 여기 있잖아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네? 육신 100% 실용적인 거. 육신 내 거 해결하려고 했던 거. 그런데 때가 되니 건져내셔 하나님께서. 예, 됐니? 그 기복에서 이제 올라가자. 그래서 이 길로 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지금 그게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 줄 알았지? 그렇지만 너희들 지금 육신적이고 실용적이 있었어. 실용에 있었어. 이제 나 따라와. 그게 힐링과 멘토링이에요. 자, 따라오다 보니까 보이는 게 별로 없어. 맛봐주는 게 별로 없어. 육신 처리하래. 자 처리하래. 죽으래. 과거에 했는데 또 하래. 근데 이제 탈피를 하래. 탈피란 용어를 쓰더라고요. 자, 고기토의 종말은 실제성의 상실이다. 허구를 쫓는 거죠. 이데아를 쫓는 거예요. 자기 세계를 쫓는 거예요. 그 안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런데도 한 구석에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는 성향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걸 뭘 만들어. 그게 창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저께 제가 팔만대장경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팔만대장경. 그 불교의 불력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해 보겠다는 거죠. 나가서 싸울 생각은 안 하고 그거 읽고 뭐야 목딱 뚫리겠다는 거거든요. 말이나 됩니까? 그때 당시는 말이 됐나 보죠. 16년을 통해서 그걸 새겼으니까. 지금도 보물 32호예요. 그게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와, 그 정성으로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열심이 그 속에 있었다면,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가시지만 그것이 자기 세계 코기토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영으로 실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5번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 6번 시작. 과연 코기토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코기토의 본질이 자신을 스스로 상대 앞에 세우는 것에 있다면 자기를 상대 앞에 세우는 모든 노력은 코기토에서 기인한다고 한다. 코기토란 특정 소수의 철학자가 가지는 특수한 철학적 자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을 하는 자아라면 누구든지 코기토라 할 것이다. 뭐 연구한 그 철학자뿐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자기 세계 속에 자기 틀 속에 보는 존재로 생각하는 존재로 있다면 다 자아다. 자기 자아다. 그러면서 그것이 코기토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아가 세속적 인간학에서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된다. 철학에서는 철학적 이론으로 표현되고 비학문의 영역에서는 이론 없이 표현된다. 계속 읽어요. 사실 그리스도로 거듭난 새로운 자아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이미 이러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인간은 본래부터 코기토로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세우는 존재가 되어 세상을 살아간다. 이론이 있는 자는 이론적으로 자신을 세우며 살고 학문이 없는 자는 이론 없이 자기 자신을 세우며 살아간다. 그래서 코기토는 데카르트 이후에 관념주의의 철학에만 국한된 자아 개념이 아니라 바로 타락한 인간의 자아인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세우는 존재가 커서만 되는 건 아니죠. 어린아이를 봐도 보이잖아요.
자기 고집 보이고 이미 고기토 이미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생각과 감정을 인간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도 필요하니까. 7번입니다. 이런 자아와 정반대되는 자아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을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지는 자아라고 불리는 이마고 데이라는 개념이다. 이마고 데이는 신학적인 전문 용어만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신학이라는 학문에서만 취급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아로서 사실은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가지는 자아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마고 데이의 본질은 코기토와 달리 상대로 인해 사는 자아이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뜻을 가진 이마고라는 말이 인간의 자아는 스스로 자신을 세우는 자충족한 능력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충족해서 사는 능력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상대가 필요한데 그 상대로 인해 사는 자아를 이마고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이다. 이마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이다. 뜻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깊고 복잡한 건 안 알아도 돼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시려면 사복음서에 들어가면 되겠죠. 거기에 그분의 형상이 그대로 다 녹아있죠. 특별히 어디에? 십자가 사건 안에 다 들어있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대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의 본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곧 이마고대이다. 이마고대이자. 자,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형상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은 인간 자아의 원형으로서 인간의 자아 속에서 인간의 자아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야훼로 존재하신다고 구약은 증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오직 나로 존재하는 인격임을 가리킨다. 야훼 곧 오직 나로 존재하는 인격이다. 시작. 나로 존재하는 인격은 자신을 계시함에 있어서 반드시 인간의 자아, 즉 인간의 나라는 존재의 자리에서 계시하신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신다는 말이다. 그죠? 곧 자충족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도 자기 충족을 위해서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절대로 상대 하나님 인격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목적, 문제 이루려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은 해결을 위해서는 빨리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게 또한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조용해지기를 바랍니다. 못 내려놓으니까 엄청 바쁘고 자기 속에 살아보니까 실수도 엄청나고 본인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심은 대로 거둬. 심은 대로 몇 배로 거둬요?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 자충족의 위험성이다. 그런 자가 되면 안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온전한 하나님 형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이마고 데이 자다. 그것이 이마고 데이다. 온전한 뭐죠? 자. 5가지 신분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산다는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사는 자. 시작. 3번째 줄.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는 말은 동시에 상대의 자신을 요구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자신을 주시는 분은 동시에 상대의 자신을 또한 요구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자신을 주는 존재를 나로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을 받는 존재를 너로 이해할 수 있다. 나, 너 관계 하나 되는 관계죠. 하나님은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주시는 존재이시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가지고 인간의 자기를 불러내시는 존재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 인간은 항상 너라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는 존재, 즉 너라는 존재를 뜻한다. 나, 너 관계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야훼라는 뜻 아시죠? 일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으로도 늘 있죠? 안과 밖에서 내 안에서도 일하시려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잠도 안 자. 졸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늘 자.
그러니까 음성을 못 들어. 인격이, 일단 음성 듣기 전에도 인격의 만남이 있잖아요. 10년으로 들어가면 바로 인격이잖아요. 바로 인격된 만남이잖아요. 그 격이 있잖아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격. 근엄하고 사랑이 있으시고 위엄도 있으시고 그 인격 있잖아요. 이건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인격이잖아요. 됨됨이죠. 인격. 하나님의 됨됨. 우리는 된 사람이 됩시다. 자, 8번입니다. 시작. 너라는 존재는 너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즉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는 실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정신적 장소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나라는 존재가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장소이다. 정신적 장소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고 어떤 몸 이게 아니라 이런 이렇게 물건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비물질이라는 거예요. 장소는 비물질이죠.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거잖아요. 정신은 보이지 않지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신 차라.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비물질로 우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 영도 비물질이죠. 혼도 비물질이죠. 생각도 비물질이죠. 그런데 체 속에 들어있어요. 체 속에. 육체 속에 들어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로 역사하시는 인격인데 이런 점에서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이다. 그래서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너인 것이다. 다시 시작. 그래서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너인 것이다. 그러니 사람 돼야 되겠지요. 온전하게 100% 그거 남아있어요. 우리 숙제예요. 근데 이 숙제를 하나님께서 도와가면서 어떤 때는 질문도 해가시고 어떤 때는 숙제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쓰러뜨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 계셔요. 계속 일어나시려고 계속 일어나서 일하시려고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일어나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존재가 별로 없어. 거의 없어. 진짜 생명만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을 심령으로 표출해낼 수 하기 위해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거의 없다란 말씀입니다. 이건 제 착각일 수도 있어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너라는 존재. 그래서 즉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거하실 수 있고 역사하시며 또한 일어나실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아를 뜻한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자아가 일어나고 역사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아를 뜻한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자아가 일어나고 역사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됐죠? 인식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자아가 일어난다. 그래서 사람이란 속에 사람 되게 만들어서 그 속에서 현현하시겠다. 일어나시겠다는 겁니다. 심령 될 때만, 그래서 심령 될 때만 일어난다고 했었어요. 이것은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심령 됩시다. 심령을 일으키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심령아 어디 있느냐. 천국, 내 천국, 그래야 천국인데. 현세 천국인데 그 심령 천국 갖고 내세우러 가는 건데 그래서 기본인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자, 9번. 그러면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코기토와 달리 자기를 스스로 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상대를 나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존재이다. 코기토는 자기를 상대 앞에서 스스로 세우는 존재이지만 사람 즉 임하고 대인은 상대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정신적 창조가 되는 자아 개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장소니까. 그래서 인간을 혼적으로 사는 것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사시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지도자가 우리도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너로 인도해 주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너다. 그렇게 인도해 가라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그 영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자로 나도 인도해 가고 상대방도 인도해 갈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어요. 다 지도자급들이잖아요. 다들. 교회에서 다 지도자. 목사님들이시고 다 지도자들이에요. 239쪽입니다. 상대가 일어날 수 있는 존재란 보는 존재가 아니라 듣는 존재로 말할 수 있다.
이거 기가 막힌 말이거든. 그러니까 사람 100%다는 듣는 존재예요. 완전 100%. 듣는 존재고 내 일은 나의 일은 없어져요. 내 일은 하면 안 돼. 가면 갈수록. 내 머리로 하는 건 가면 갈수록 죽겠대. 완전히 목 잘라야 돼. 영만 써야 돼. 이 얘기가 뭐냐? 이거 뭐 죽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혼을 쓰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영을 쓰라는 겁니다. 내적으로. 자, 인간이 시작. 인간이 고기토가 되면 여기 읽자고요. 시작. 인간은 이성적 존재가 아닌 마음이 되면서 듣는 존재가 된다. 고기토는 이성적 존재로서 철저히 보는 존재이지만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아는 마음이 되어 듣는 존재다. 머리는 없어지고 마음, 가슴으로 듣는다는 거죠. 왜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머리에 계십니까? 머리에서는 은사로 찾는 겁니다. 외적 성령 충만으로 찾는 거고 내면으로서는 인격, 심령에서 찾는 건데 뭐라 그래? 듣는 존재. 내 안에서 들으라는 거, 심령에서 들으라는 거죠. 시작. 인간이 고기토가 되면 이성을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를 죽여서 사물로 만드는 인식하는 자아가 되지만 인간이 사람이 되면 마음이 되고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로부터 항상 듣는 존재가 된다. 인간의 참된 회복은 바로 이 사람에게 있다. 사람은 곧 듣는 존재다. 말을 듣는다고 할 때 시작. 말을 듣는다고 할 때 그것은 상대가 말하는 정신을 받는다는 뜻인데 이때 우리의 자아가 비워지지 않으면 상대의 말이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사람이 되면서 비로소 사물은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살아있는 존재는 항상 말을 거는 존재이다. 이분이 누구예요? 또 시작. 존재 혹은 실제성이 말을 거는 장소는 이성이 아니라 어디요? 마음이다. 내적 성령 충만해 있다는 거죠. 강조해도 탈 없겠죠? 내적 성령 충만, 심령이다. 마음이다. 외적 성령 충만, 은사다. 나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요. 내 허락 없이 했어. 내 허락이 없이 했어. 뭐였고. 내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허락 없이 했다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보다는 외적인 법 갖고 했다는 거죠. 다 불법을 행한 자, 다 떠나라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영적인 생명을 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속사람, 온유한 법을 지킬 수 있는 내적으로 듣는 존재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철저하게 죽여가시는 거거든요. 시끄러운 외적인 지정을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가시되 인간, 온전한 참된 인간으로 바꿔가시되 듣는 존재를 했어요. 내적인 성령 충만의 존재로 바꿔가신다는 거죠. 자, 넘어가서서 그 밑에 살아있는 존재부터 읽겠습니다. 239쪽 중반 시작. 살아있는 존재는 항상 말을 거는 존재이다. 여기 맞죠? 존재 혹은 실제성의 말을 거는 장소는 이성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성은 상대의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세우는 존재이기 때문이네. 인간이 이성이 되는 한 부단히 나 자신을 세우려고 하고 그 결과 상대의 말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이시다. 그러니까는 상대방, 우리가 이성과 이성으로 그냥 영이 아닌 이성과 이성으로 말할 때 보면 이 사람이 뭘 말하면 나도 뭘 말하려고 그랬잖아요. 나를 세워 뭔가 핑계를 대고 그게 합리적인 고집, 그다음에 합리. 자꾸 뭔가를 핑계대고 내 생각 자꾸 구축해요. 구축해요. 그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어지려면 자꾸 마음으로 듣는 훈련. 내면으로 아멘 주 예수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처럼. 자, 하나님은 말이시다. 그러니까 뭐 갈수록 답이 나오죠. 주님이 계시는 곳, 그거는 곳 하늘나 내 심령, 내 영이다. 중심이다. 내 속 마음이다. 하나님 말이시다. 이때 말이란 나에게는 말을 거는 활동성이고 인간인 나는 말을 거는 활동성에 응답한 활동성이다. 그러니까 뭔가 움직인다는 거죠. 즉 인간 정신의 본질은 나에게 말을 거는 정신적 생명력, 곧 하나님에 대해 응답하는 정신에 있다는 말이다. 말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나이시고 인간의 나는 하나의 장소, 즉 나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일어나시며 역사하실 수 있는 정신적 장소이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나의 주가 되신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의 주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로서 인간의 자아에서 일어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뜻이고, 그때 말하는 인간은 자아는 코기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자, 조금 남았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코기토와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아를 시간 개념과 관련시켜 본다면 보다 더 분명한 차이를 느끼게 된다. 코기토는 과거에 관계하고 사람은 항상 현재와 관계한다. 위에서 말했듯이 코기토는 살아있는 존재를 항상 객관으로 혹은 대상으로 파악한다. 여기서 객관이란 사유하는 주관에 의해 사유된 존재이다. 대상 개념은 사유하는 주관에 의해 사유된 객관 개념이다. 그래서 이미 사유된 존재를 만나기 때문에 코기토는 항상 과거 속에서 산다. 이런 삶은 미래도 과거죠. 계속 이성 속에 산다면, 자기 사유 속에 산다면, 자기 생각 속에 산다면 앞으로 올 미래도 계속 과거가 되는 죽은 삶이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도 육신적인 그리스도는 죽은 삶을 사는 거라는 거. 이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날이 아닌 거요. 그냥 죽은 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 우리 속기 사람 돼야 되겠죠. 시간을 아끼라고 했는데 이미 죽은 삶을 살러 가는데 미래가. 이해되시죠, 이거? 자꾸 과거 속에 산다. 뭐가? 코기토는. 사람이 아닌 인간은. 자, 코기토는 시작. 코기토는 인과율의 인광 어디에요? 그냥 저기 읽어요. 밑에서부터 중간 코기토는 수다 시작. 코기토는 인과율의 시간관을 가진다. 여기서 인과율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원인과 결과라는 카테고리에 따라 사건을 보는 데서 생겨난다. 여기서 하나의 사건은 어떤 원인이 있고 반드시 그 원인 때문에 이런저런 결과가 주어진다고 보게 된다. 어떤 결과에 대한 올바른 해답은 원인을 추적하면 발견할 수 있다고 믿게 된다.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나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 최고의 원인, 즉 더 이상 원인이 없는 원인을 찾게 되는데 그 존재를 신이라 명명하는 것이다. 근데 찾을 수 있나요? 인과율의 시간에서 못 찾죠. 계속 머리 쓰게 되죠. 자기 머리 쓰게 되고 꾀를 쓰게 되고 방법론을 계속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책도 보게 되고 철학책도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는 계속 과거만 뒤진다는 거예요. 자, 시작. 원인을 찾으려 하는 과거가 관련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어떤 사건을 해결할 때는 먼저 그 사건의 원인을 찾게 되는데 사건의 원인은 항상 과거에서 찾게 된다. 그래서 과거라는 시간에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어떤 원리 내지 법칙이 있다고 믿게 된다. 그 원리만 알면 미래를 예언할 수 있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미래학은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이 어떤 원리에서 일어났는가를 찾는 학문이고 그렇게 찾은 원리에서 미래를 예언하고 전망하는 학문이다. 이런 점에서 미래는 과거에 연장된 시간에 불과하다. 미래란 장차 있을 과거인 셈이다. 이미 예언되었고 전망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시간이 되는 것이다. 보는 존재로서 코기토는 예측 가능한 미래를 전망하면서 현재에 일어날 사건들을 과거 속에서 찾되 항상 인과율의 법칙 아래에서 사건들이 일어난 법칙을 찾는다. 그래서 코기토의 시간은 항상 과거가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간은 과거를 가지고 평가하죠. 이 코기토거든요. 요새 재판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 얘기는 피하겠지만 보니까 그거 딱 코기토야. 옛날 거 찾아. 죄를 찾고.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는 것이 진짜 코기토야. 그렇죠? 행정학 뭐고 물론 필요한 거 부분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는 이 최고의 법을 공부한 저 여러분들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사람은 현재 현상을 살게 하고 현재 형상을 사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임하고 내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게 그런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241쪽까지 보면서. 그래서 이제 내 것을 전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나온 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으로 하나님께 주신 지식과 내가 체험한 것들을 나누는 것이 돼야 그것이 과거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주는 생명의 것이 되는 임하고 대의 것을 주는 하나님의 형상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참된 떡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또 간증으로 오게 하시죠. 그것이 꼭 간증으로 나타나게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간증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간증은 곧 뭐다? 미래가 아닌 바로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나누라고 주시는 부분이니까 이따 셋째 시간에 간증들 많이 해주세요. 내일도 간증할 거예요. 셋째 시간에는.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움,
지식을 통해서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실 부분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은 성경으로 살 때 결국은 6번째 것, 정신의 부분, 말씀으로 문장을 입어서 살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부분이 심리체험, 그 단계 부분을 공부하고 나눴습니다. 그렇게 되어 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이오니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칩니다.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신성신 목사님이 그 다음 쪽부터 하실 겁니다. 시간은 다 됐네요. 그래도 좀 쉬어야죠. 한 3분만 쉬세요.